안녕하세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 자유입니다. 우리 찬양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이 딱 마음에 꽂혀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게 이 자유잖아요. 자유롭고 싶고 자유가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배우고 또 참된 자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자유를 바라지만 늘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얽매인 삶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모태 신자였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막 못하도록 하고 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도록 얽어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막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이러한 제 삶은 자유롭기는커녕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학에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 군대 갔다 와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전문대를 가고 맨날 술 취해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간염까지 걸리고 이렇게 막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이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이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고백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깊이 영접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파트 1.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8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사죄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언이 왜 참된가를 조근조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되주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봤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막 갈릴리 바다를 왕복으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빵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좋은 직장을 주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고 막 복받게 해주고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를 구원하실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충만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23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래 곧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속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거룩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또 참된 메시아관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내가 누구냐 하며 반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인자를 든 후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 이런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뭔 말씀인지 총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그 전까지는 숨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는 드러내서 자신 있게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밝히 보게 됩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파트 2,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의 내면에 작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밭에 겨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마음밭의 비유 잘 알죠? 마음밭의 비유가 여러 마음밭에 뿌려지지만 길가밭이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또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린 좋은 마음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31,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된 자가 집중해서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에 닻을 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배는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바람의 파도에 쉽게 요동하다가 거센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닻을 내리고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쳐도 약간 흔들릴 뿐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거센 탕류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대충 알고 있었죠. 대충 적당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세상 풍파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흡수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말씀을 공부해 보면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풍성한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자칭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 제자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고 주일 예배는 참석했는데 내가 뭔 말씀 들었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거하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간혹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지표를 따라서 어찌하든지 참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참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첫째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참되고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이게 진리인데 미국 가면 진리가 아니다? 그것도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진리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알게 되는 이 진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계시록 22장 13절은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예수님은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다스리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분이십니다.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죄에 닫힌 문이 무너지고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영접하게 됩니다.
자, 둘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막 뭐 제한 받지 않고 막 살아가는 거, 이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100명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넓은 들판에서 뛰어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막 뛰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2km를 딱 그 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만 놀아라. 그리고 이제 딱 두 그룹을 실험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런 경계선을 정해주지 않은 아이들은 1km 바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만 막 맴돌았습니다. 반면에 2km의 경계선을 정해준 아이들은 2km까지 꽉 차게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더 재밌게 막 놀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 속에, 테두리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땅 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뭐 상어가 물속에서는 아주 최강자지만 지가 물속에 있기 싫다고 물 바깥으로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정욕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허무와 운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된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뭐 헬라 이런 나라의 지배를 받는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현재도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종이 되었을지언정 종된 적이 없다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운 것입니다. 자,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발하는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되는 자유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완전한 자유를 가진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이 고귀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죄는 쾌락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죄를 지었다가 한 번만 딱 짓고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래지던가요? 그 다음에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막
죄의 소욕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닙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그 죄의 세력에 끌려다닙니다. 이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참 다른 것에 막 집중하고자 막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세력과 막 맞서 싸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지 막 다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참 자신의 이 모습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 지긋지긋했던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이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중에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말씀을 튕겨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5세의 늙은 나이에 안정된 삶을 추구할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25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늙음하게 겨우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또 하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5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볼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영접하지 않고 튕겨냈습니다. 이는 그들 안에 자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41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유일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만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요, 참 음란한 데서 나지 않은 이런 모습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놈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4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의 자녀인가를 그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우리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경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마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또한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죄짓게 만들어 죽게 했고 의인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죽게 한 자입니다. 또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짓을 제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것에 미혹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바로 이런 마귀의 자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입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곧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 구원 받았어. 이미 구원 받았어.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거짓말하고 죄짓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우리 5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제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죽음의 요소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허무, 무의미, 운명주의, 우울증, 두려움, 이런 죽음의 요소들을 보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장차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의 소욕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삶,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이런 참 자유를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